여러분, 사물을요, 상호 관계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죠. 남편이라는 것은요, 신부라는 관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부 되는 길이 유일한 길이죠. 신부가 되는 길은요, 당연히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상호관계가 아니죠. 성경에서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인식했죠. 인식한 다음에요,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행위가 서로 다른 거죠. 그것은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인과관계로 조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관계성 속에서요, 상호관계 속에서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또 이 관계는요, 어떤 관계겠죠? 인과관계가 매우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인과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인과관계 하면 예를 들어 나폴레옹의 의지에 의해서 러시아와 나폴레옹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는요, 오류로 보고 있거든요. 어떤 오류인가? 기적이 울리면 기차가 출발한다는 오류죠. 기적이라는 것이 기차가 출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석탄을 넣고 이것이 이 증기기관이 활동을 해가지고요, 기차가 움직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 원인은 석탄이죠. 증기기관이죠. 기적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류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의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관은 무엇인가? 신의 섭리, 그리고 인간 의지들의 총합, 그리고 인간의 기도, 이것이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역사관이 성경과 딱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진행하고 인간의 기도의 능력이 그 역사를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거죠. 그것은요. 자, 그리고 그런 사고만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고도 있잖아요. 악이 있다 하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그냥 이것은. 그럼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선이 뭐예요? 지금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은요, 마라톤 하는 겁니까? 아니죠. 집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뭐 하는 거 원하세요? 그것은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다양한 선이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원하는 선은 이겁니다. 여기서 어긋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겠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중에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미래교회 성도인데요, 미래교회 안 와 있어. 그리고 옆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한 교회에서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죠. 멀티 멤버십 없습니다. 그런 것은요. 그러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고 했을 때 저기 가 있는 것은요, 위치를 떠나 있는 거죠. 선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 선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관계가 있죠? 비율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비율도 때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요, 비율이라는 것이 핵심을 여러분 찌릅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가?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의인이 되지 말라,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왜? 성경은 성경에 종합적으로 구도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나치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도부사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의라는 것이 한도를 초과해 버리는 거죠. 그럼 그것이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정의로워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의죠.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그것은 뭐예요?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자기 지혜는 하나님께서 헛것으로 아신다. 그래서 지혜로운 장인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지혜, 우상을 만드는 장인의 지혜, 이것은요 어떻게 해요? 그 지혜가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나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만과 그런 과신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 패망하게 되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수평적인 사고가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요, 이렇게 다양한 양식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사유하는 힘이잖아요. 사유하는 힘. 사유하는 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를, 이 정신적인 힘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런 수평적인 사고가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랍비들도 그런 헤브라이즘적인 사고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7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유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사유하는 힘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유가 필요하죠. 성경적 사고방식입니다. 비브리컬 싱킹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요, 내 이성을 세워가지고 나의 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00% 율법주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